지난주에 우리는 기드온의 임종 이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했던 행적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그 모습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왕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것, 하나님이 요담을 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다른 계획을 준비하셨던 것까지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신 한 사람,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요담에 관한 본문입니다. 요담은 그리심 산으로 가서 아비멜렉과 결탁하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참 독특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비유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가지 종류의 나무 나라의 나무 백성들이 4종류의 나무에게 순서대로 찾아가서 우리 나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 비유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죠. 4종류 나무는 이렇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입니다. 이 나무 나라의 백성 나무들이 이 4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을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나무들 중에 앞에 3나무는 왕을 거절하고 뒤에 한 나무만 왕을 수락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인 감람나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절하지요. 거절하는 이 대답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첫 번째 감람나무,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나무 중에 감람나무가 제일 1번으로 꼽히는 나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 나무 하면 감람나무지,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줄 것을 첫 번째로 요청했고요. 이 감람나무는 지혜로운 건지 어리석은 건지 이 좋은 기회를 거절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혜로워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이 감람나무가 왕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런 상황에 왕 되기를 거절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보기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성경은 틀림없이 이것이 어리석은 게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왜 왕이 되기를 거절했는지 그 이유를 잘 주목해 봐야겠죠.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 올리브유 즐겨 드십니까? 요즘도 올리브유는 우리 몸에 좋은 기름으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어떤 의미에서 어떤 용도로 우리의 몸에 좋다 이런 과학적 정보는 없었지만 이 감람 열매, 올리브, 그 올리브에서 짠 기름 정말 유용하게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지요. 이것이 이 감람나무의 소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감람나무를 경작하는 일도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모습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죠.
감람나무의 기름, 정말 탁월한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도, 그리고 이 나무를 키워서 경제적인 소득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을 보십시오.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감람나무의 대답,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합니다. 놀랍게도 왕을 거부하는 이유,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절하는 이유,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왕을 거절한 이유는 감람나무가 자신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충성되이 서 있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지요. 좋아 보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권력을 따라가면, 명예와 소유를 따라가면,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드온이 사사도 그렇게 살았는데, 사사도 권력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았는데 하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띄고 그것이 부러워 보여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누가 그런 삶을 선택하여도 따라가거나 그런 모습을 근거로 합리화하면 안 되죠. 아무개도 이렇게 하던데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화려하고 탁월하고 많은 일을 해내는 것 이전에, 그것도 귀하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자리, 그 행동,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인가 하는 주제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부르심 기억하고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왕이 아니라 왕보다 더 좋은 것을 주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 탁월한 것, 매력적인 것을 주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감람나무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똑같이 왕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똑같이 거절하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놓을 수 없다. 이것이 이유로 말하여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르죠. 나의 단 것, 아름다운 열매, 무화과를 의미하지요. 왕이 되라는 유혹을 주었을 때, 왕이 되라는 부탁을 주었을 때 그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부르심은 내가 가야 할 길은 이것이야 라고 선명하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과 내가 순종해야 할 삶의 내용,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포도나무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부르심 때문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3번을 반복해서, 나무가 다르고 나무의 내용이 다르고 부르심의 내용이 다르지만 3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부르심을 따라가야 함을.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인 것만 확실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 것만 분명하다면 비교할 필요도,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또 반대로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부르심이든 자랑 못할 만한 부르심이든 똑같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필요에 맞게, 형편에 맞게, 무엇보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보기에는 저분의 부르심이 내 거보다 더 좋아 보여도, 내 거는 좀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부르심은 합당하지 못한 자를 불러주시는 똑같은 은혜인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 왕이 되었느냐? 아니면 왕 비슷한 왕의 모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느냐? 그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칭찬할 만한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이르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나무가 똑같이 왕 자리를 거절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또 똑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끝에 보시면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11절도 13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동경하고 열망하고 말로는 하진 않았지만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고 누렸던, 그렇게 사모했던 왕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 또 그 아들은 한수를 더 떠서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고 했던 왕의 권세와 영광.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쫓아가려고 했던,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70명의 형제의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얻고 싶었던 그 왕이라는 자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해도, 그럴듯해 보여도, 좋은 의미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도 그것이 부르심이 아니면,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삶의 자리는 그냥 자기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도 인정 안 하는데 혼자 왕이랍시고 우쭐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시겠죠? 왕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모든 왕들이 권력과 부귀 영화를 쫓아서 그렇게 야망을 표출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지요. 왕 역할 자체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의 역사 안에서도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다스리고
그 왕의 역할을 제대로 바르게 감당했던 그런 성경의 사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름 허락하신 사람들이 가면 됩니다. 그게 좋다고 우리가 다 달려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싫어도 순종하고 왕의 자리로 가야 하고, 신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싫어도 자존심 상해도 왕하고 싶어도 신하의 자리에서 신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쳐 줍니다. 종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종으로서의 상전을 섬기면서 죽게 하듯 하고, 상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상전으로서 그 자리에서 종에게 하든 다른 사람에게 하든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르심이 중요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삶의 자리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남편의 부름을 따라 순종하며 남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야지요. 아내로 부름을 받았으면 아내로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그 명령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똑같은 일도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알고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으로 하나씩 채워가면 그 삶이 비록 작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칭찬하시겠으며 그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얼마나 풍성하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평판이나 경제적 가치나 또는 스스로 바라보는 만족의 정도,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달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든 목적지, 하나님 나라 딱 목적지만 정해주시고 어떻게든 알아서 하나님 나라까지 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시죠? 표지판, 지도만 놓고 알아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표지판도 주시고 지도도 주시고 목적지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 곁에 오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와 동행하시죠. 동행만 하십니까? 일일이 간섭하셔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럴 때는 싫어도 좀 그렇게 해야 하고 간섭하시며 명령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목적지를 아무리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로 고정해 두고 있어도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지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 목적지를 제대로 향하여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아내로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선생님으로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상사로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시고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향과 내용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곳으로 유혹해도 내가 어찌 이 부르심을 버리겠느냐. 아무리 큰 시련과 아픔과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놓아버리겠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호령하고 우리가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 부르심의 목소리가 우리의 영혼에 가장 귀하고 가장 우리의 영혼에 적합한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도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대로 온전해져 가며 변화되어 가며 성장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신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